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지난주에도 봤던 본문인데 오늘 또 하나 그럴 수도 있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살펴봤던 내용의 주된 내용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던 거죠.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이 죄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야 한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나의 구주로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숙함, 그리고 그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던 겁니다. 이처럼 지난 시간에는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원리와 방법론을 우리가 살펴봤다면, 오늘은 우리를 이 참 안식의 길로 초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 예수님, 우리가 구주로 믿고 따르고 있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얘기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예수님,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은 과연 우리가 믿고 따르고 그렇게 하기에 합당한 분이신가? 이분에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겨도 괜찮은가? 그렇게 될 뿐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28절 본문 한번 볼까요? 본문 28절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수고하고 무겁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겪고 있는 수고롭고 무거운 삶의 무게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를 예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신다는 분입니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험한 세상에 이 땅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저 하늘에서 그냥 우리를 다 알고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서 사셨고 이 땅에 계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이 아기로, 아주 갓난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태어나셨던 장소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왕이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신데 그럼 왕궁에서 태어났을까요? 그렇게 오해했던 동방의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의 아주 허름한 마구간이었습니다. 가축들이 생활하는 곳에서 태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누이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성경은 말구유라고 얘기합니다. 말들이 먹이를 먹는 바로 그 구유였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상황과 굉장히 환경 속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인 이 요셉과 마리아는 그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요셉은 목소였고, 이 땅에서 태어나서 목수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좀 하축에 속하는 삶을 살았던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였던 요셉이 아마 일찍 세상을 떠났을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동생들을 돌봐야 되고
혼자 사신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보는 책임이 있는 가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고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분입니다. 남편을 잃고 여자 혼자서 살아가고 있는 이 홀부모 밑에서 자란 이 어린 아이들의 마음을 예수님 본인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잘 알고 계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한 가장에 어릴 때부터 가장으로서 식구들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서의 그 무거운 책임에 대해서도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었을 때 이 홀로 사시는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살피면서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는 그런 일, 가정과 식구들을 책임지는 맏아들로서의 일을 30살까지 잘 다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30살부터. 그 기간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과 인기를 받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반대로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멸시하는 또 시기와 질투와 핍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점점점 예수님 사역의 뒤로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인기 있고 많이 따랐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마저도 다 떠나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한번 찾아가서 부르는 일도 있게 됐던 것이죠. 결국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자마자 그렇게 죽겠다고 내 끝까지 따르겠다고 얘기했던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아니 그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제자 때문에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버려서 예수님이 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그들에게 의해서 많은 비난과 조롱과 침뱉음과 모욕과 멸시를 억울하게 누명하시고 그런 일들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으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 취급을 받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맞고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악질적인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그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거죠.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나무에 달린 그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십니다.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수고로운 고난과 고생, 견디기 힘든 무거운 고통과 아픔을 모두 다 예수님 자신이 겪으셨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렇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고난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에 대하여 누군가의 눈물과 아픔에 대하여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눈물 젖은 빵이 아니라 그보다 더 심한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했던 모든 아픔과 아니 더 큰 아픔, 더 큰 오해와 억울함을 예수님은 다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것보다 더 많은 인생의 수고와 고통을 예수님이 직접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인 동시에 죄인으로서 인생의 고통을 겪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아무런 죄가 없으신 의인으로서 이 모든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고통과 고생을 겪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 고난과 고통, 그 죽음을 우리가 당해야 했던 것이었죠. 우리가 당해야 했던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우리를 죄가 가져오는 영원한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까지 대신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생과 고통을 경험하신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겪고 있는 죄의 짐, 인생의 그 무거운 수고와 짐의 고통과 아픔을
정말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신 것이죠.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이 예수님.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한숨과 이 삶의 무게와 고통을 그 누구보다도 다 잘 알고 계시는 이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내어놓을 수 있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본문 29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28절에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 내게로 예수님에게 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29절 보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우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고롭고 무거운 짐들을 다 예수님 앞에 맡기라고 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다 맡겼으면 예수님 다 책임져 주세요. 그런 다음에 그 예수님께 그 예수님이 새로 주시는 새로운 멍에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좀 또 뭔 짐을 져야 되나? 이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짐을 가져가신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고난과 고생이 전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언급하고 계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정체는 왜 우리가 이런 짐을 지고 사냐면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죄는 인생을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게 만드는 원인이고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죽음, 이 사망이라는 심판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는 어떤 거예요? 일종의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과 이렇게 그 성숙함으로 거룩한 성숙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는 예수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나중에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이 주시는 거룩과 성숙의 이 멍에는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과 이 성숙의 멍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선하고 유익한 결과를 항상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29절에서 그분 자신을 가리셔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성품이 교만하거나 악랄한 분이 아니라 부드럽고 따뜻한 분이고 마음이 한량없이 넓고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그분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나쁜 것을 줄 리가 절대로 없다라는 것이죠. 한 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그분에게 배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멍에는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예수님의 멍에는 거룩함,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그 성화로의 삶을 초대하고 있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결국은 이것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에 대해서 더욱 우리가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을 교육받는 것이고 또한 그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그분 자신에게서 배워야 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어디를 통해서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이 이때까지 학습했던 어떤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생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보는 것이고 그 살아갔던 그 사도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신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것들이 바로 멍에인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할 교육과
훈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 죄가 주는 영원한 형벌과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낸 것만으로도 정말로 고맙고 감사한 일이 아니겠어요? 감사하지만 한 발 더 나가서 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는 이 교육과 훈련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면,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라면, 그것을 알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감사한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멍에를 메고 함께 배울 수 있도록 우리의 부족한 우리를 끌고 가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함께 져가는 스승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그 믿음의 성숙의 자리, 예수님의 그 성품을 배워가는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면 정말로 좋지 않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신약성경 384페이지 1장 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죠.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신성한 성품. 신성한 성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 예수 앞에 죄의 짐을 가지고 나오는 자, 예수님이 주시는 거룩과 이 성숙의로의 명예를 메고 예수님께서 배우려고 하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해주시겠다고 지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나쁜 것이나 악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예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우리는 신뢰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분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과연 무엇을 더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이 예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선한 계획과 마음을 온전히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짐, 죄의 짐을 이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멍에를 예수님과 함께 메고 그 신성한 성품에 그 풍성함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TV나 어디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옛날 사극 같은 거 보잖아요. 사극 같은 거 보게 되면 신하들이 이제 왕이 지나갈 때 신하들이 어떻게 하면 머리를 다 땅에 엎드리죠. 하는데 백성들은 어떨까요? 고개 자체를 들지도 못하죠. 다 땅에 엎드립니다. 왕이 지나가면. 왕이 모든 얼굴을 다 땅에 받고 그럴 수밖에 없죠.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왕 앞에 선다는 것, 왕의 얼굴을 본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어떻게 보면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왕 얼굴 한번 보자 그랬다가 모가지가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시면서 예수님께서도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할 때 예수님도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창조주이시기도 하십니다. 인간의 왕 앞에서도 신하나 백성들이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는데 만왕의 왕이자 창조주이신 예수님 앞에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과연 얼굴을 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자면 더더욱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감히 근처에 갈 수도 없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보면 많은 그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었죠. 모세도 하나님의 그 뒷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두려워했었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를 받던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죽을 것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자신이 망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창조주요 만왕의 왕 앞에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선다는 것은 감히 상상하기도 힘들 만큼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만왕의 왕이자 창조주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그분 앞에 주저하지 말고 나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28절 29절에서 얘기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서 예수님이 그분 앞에 나와 우리가 가진 짐을 가져 나오게 되면 그분이 무겁고 힘든 우리의 짐을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에부터 오는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0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30절 같이 보죠.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무겁고 힘든 짐과 멍에 대신에 예수님께서 갖고 있는 쉽고 가벼운 짐과 멍에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와 짐은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신 그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고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은 없을 것이죠. 생명이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짐과는 정말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쉽고 가벼운 멍에고 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고생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 일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기쁘고 감사와 평안과 즐거움이 넘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맡겨주신 멍에와 짐은 우리에게 그만큼 좋은 짐이고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멍에인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죠. 인간들이 괴로운 이 죄의 짐은 왜 생겼을까요? 물론 이것은 바로 인간 처음의 죄이죠. 그 죄는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 아담의 불순종과 교만 때문에 일어난 죄입니다. 최초의 인간은 죄가 하나도 없이 창조되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자유로운 존재들로 하나님의 동산에서 마음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영원한 행복을 살아갈 수 있었죠. 그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죠. 단 하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 열매를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왕이고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이 보기 속였는 대로 자신 스스로가 주인이 되려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됐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짐은 최초의 인간인 이 아담과 하와의 이 교만과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담이 죄를 지은 게 왜 나에게도 똑같은 고통이 되고 그것 때문에 왜 내가 죄인이라고 평가를 받아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 교만과 불순종이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 되게 하느냐고 의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대표자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5장 12절인데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쉽게 말하자면 부모가 종이면 노예인 것처럼 종이나 노예이면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그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종과 노예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조상인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의 후손들도 모두 죄와 사망의 노예로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증거가 모든 사람이 결국은 죽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에 걸려서 죽든지 아니면 사고로 죽든지 아니면 뭐 나이가 먹어서 죽게 되든지 모든 사람의 공통점 마지막은 다 죽음,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죽음과 사망은 결국은 죄의 결과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죽어서 사망에 이른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의 노예요,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아담만의 잘못은 아닌 거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항상 죄를 짓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불평하면서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죄이고, 우리는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이런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왕 되심과 주인 되심을 거절하는 교만한 인생을 스스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 불순종의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을 원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범하는 죄로 인하여서도 죄인의 자리에 있고 영원한 심판, 영원한 죽음가리에 가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아담의 죄와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고, 우리는 이 속박에서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죄는 결국 사망을 가져오고 이 육신적인 죽음과 영혼의 죽음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생 가운데 육신과 마음에 항상 괴로움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의 짐이 가져다 준 이 몸과 마음의 고통, 영적인 갈급함에서 이 영적인 우리의 갈급함이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너무나도 힘들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괴로움에서 우리가 가진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이 가진 그 어떠한 힘, 어떠한 노력, 어떠한 지혜로도 이 죄의 짐이 가지고 오는 무겁고 힘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 스스로의 죄의 굴레에서, 죄의 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만이 이 죄의 짐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 용서함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지금 주님은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다른 구속자는,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의 짐을 벗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구원을 주실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요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요 만왕의 왕으로서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사용할 수 있었고 신적 권위를 내세워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복종을 요구할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간과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입술로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말씀, 생명에 이르는 그 말씀을 친히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죽음을 당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이 인간으로서의 모범, 그 섬김의 모범을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했었죠. 과연 이 예수님이란 분은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수고롭고 무거운 죄의 짐과 멍에를 정말로 다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진짜로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인가? 우리가 참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인가? 라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면 저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얘기한다면 이런 거죠. 예수님은 충분히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이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정말로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의 용서함과 구원의 은혜, 참된 안식과 평안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의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분의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짐, 죄의 짐을 맡기고 우리가 참으로 믿고 의지할 분이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모든 삶, 우리의 그 생명과 구원, 이 모든 것을 주저없이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하늘의 풍성한 양식을 매 순간 공급받으며 정말 안식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자 했을 때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해결할 수도 없는 그 짐들을 지고 끙끙거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짐을 주님께서 대신 지시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멍에, 그 쉽고 가벼운 멍에를 주님과 함께 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이 길을 걸어가며 주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참 하늘의 양식을 먹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이 나오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한 성품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찌하든지 나오게 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